전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어저께 크게 체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제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신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충주의 장례식장에 다녀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어떻게 왔슈? 어떻게 왔슈?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형제가 4남매인데 다른 형제들도 이제 조문객들이 오면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오빠도 언니도 아유 어떻게 왔대? 아유 어떻게 왔슈?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경기 충청도 이 중부 지역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저 북쪽이나 남쪽에는 별로 없는. 근데 어떻게 왔슈? 어떻게 왔슈?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와? 버스 타고 왔지. 그럴 법한데 거기 오신 분들이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오긴? 아이고 걱정돼서 왔지. 아이고 어떡한데 그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아이고 힘내. 아이고 위로받아. 위로하려고 온 거지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온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너무 또 반갑고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 왔슈 어떻게 왔슈 그러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왔대?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야 오늘 예배당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폭우를 뚫고 예배드리러 많이들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네. 어떻게 오셨대? 아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참 딱 만드시고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흙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딱 이제 눈이 떠지고 의식이 딱 생기는 순간 첫 번째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크게는 세 가지예요.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조금 구분해서 5가지로 나누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탁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서 일을 하겠어요? 야 그런 거 너네들 할 필요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어디 주식에다 투자할까? 오늘은 이게 상한가를 칠까 하한가를 칠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올해 최저 시급은 10,000원 될까 말까? 오늘 상여금이 오를까 말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희들 다 살도록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누리기만 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속에 죄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어 놓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미움과 증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했고, 걱정하기를 시작했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다가 당신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형상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명령, 소위 행복 대명,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이걸 줄여서 행복 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목사로서 참 목회하길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보람을 느끼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래, 참 목회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짤막한 간증을 하시는데, 몇 주 동안 몸이 좀 불편해서 힘이 드셨는데, 그때 병석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게 제일처럼 그게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물론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치유의 효과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요 수다 떨다가 더 열받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뭔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행복 대명,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향한 이런 위대한 명령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어떤 나라, 어떤 상황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던 모세 목사님이 죽으셨습니다. 모세 목사님은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막 모세가 이렇게 카리스마 가지고 끌고 가니까 됐는데, 저는 이걸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경험도 없고 난 아직 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죠. 둘째,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목사가 좀 부족하면 교인들이라도 좀 마음이 착하면 좋은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냥 매정한지, 좋을 때는 시덕거리면서 교회를 혼자 다 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와가지고 모세 목사님 멱살을 붙잡고 죽여라 막. 하나님, 이런 인간들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갑니까? 나 하나님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전투 경험이 딱 한 번. 근데 그때도 아말렉과 내가 싸우긴 싸웠는데 그게 내가 능력 있어 이긴 겁니까? 저 언덕 위에서 모세 목사님이 손들고 다 기도하는데 모세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옆에 있던 아론과 훌 장로님이 이러지 마시라고 딱 받들어서 그 옆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긴 거지, 그게 내가 능력 있어 이긴 겁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네가 안다. 그게 너 지금 두렵지? 지금 무섭지? 앞이 캄캄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틈만 나면 뭔가 핑계를 대고 싶죠. 응? 하나님, 내가 고독합니다. 나 혼자입니다. 내 편이 없네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싶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름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자성어 가운데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호가호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생겼어요. 여우가 뼈가 많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조물주가 만들 때 나를 밀림의 왕으로 만들었다고 감히 어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이가 없잖아요. 밀림의 왕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여우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나를 한번 따라보라고. 내가 무서워서 이 밀림의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칠 거라고. 그래서 여우가 앞장을 서고 뒤에 호랑이가 쫓아가는데 실제 동물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죠. 그거는 앞에 있는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호랑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정권의 실세들, 측근들이 막 판을 치면, 야, 너 그 대통령 믿고 너무 호가호위하지 마. 뭐 그런 말 그렇게 하지요. 근데 저는 세상 믿고 호가호위 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호가호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공헌을 했던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제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최용덕 집사님이 이게 그 찬미예수라고 우리 복음 성가집인데, 옛날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 이분이 친히 손으로 이걸 자대고 다 오선지 그리고 음표를 손으로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이 찬양집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내가 오늘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실패자가 되어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감으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젠 이런 가증스러운 위선자에게서 주님께서도 떠나셨으려는 생각에 더욱 절망하고 있던 1984년 9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 주님의 환상과 함께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이 이런 거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나보다 훨씬 더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지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자기는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딱 나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맞은 장애물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지대 자체가 높고 그 높은 지대 위에 또 성을 쌓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투기가 있으면 그냥 공습으로 때려버리는 것만이지만 옛날엔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요즘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답이 안 나오네요.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떤 명령을 주냐면, 야 걱정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 때는 그냥 함성을 질러. 그게 전부야. 뭐 기어 올라갈 필요도 없어. 칼을 닦을 필요도 없어.
그저 내 말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를 거두고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령관님, 저긴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소수만 보내가지고 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가가지고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또 그냥 여기서 다 죽게 하시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전리품을 얻거든 너희들 취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라. 자기 걸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걸로 삼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인데, 내가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금과 은을 챙기고 옷을 챙기고 음식을 챙기고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챙기면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아간이란 자가 몰래 그걸 빼돌린 겁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빼돌리게 될 때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대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답을 줍니다. 어떤 해답이요? 스스로 성결케 되라.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회복하니 그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들어갔더니 그때는 아주 어려움 없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붙잡다가 더 두려워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결국 내 마음에 어두움을 심어주는 것들뿐 아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이 저는 참 감동적인데요. 9절에 뭐냐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이건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야 이거는 내가 너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한 말을 절대로 어김없이 지키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씀만 붙잡고 따라오면 되는 것이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만을 찾아댑니다. 에휴, 하나님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죠.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자동 업데이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으로. 근데 옛날 거, 저 차가 그 내비게이션이 한 1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 메모리 카드를 빼와가지고 컴퓨터에 가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안 했어요. 2년을 안 하고서 이제 갔는데, 지난번 교육자 수양하러 저 속초에 가는데 한참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뉴스로만 들었죠. 이게 서울하고 양양 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됐다고 뉴스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서 가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이
1k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100m 앞에서 빠져나가십시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 분명히 보니까 앞에 쭉 가면 돼. 가면 되는데 자꾸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정표 보고 그냥 달린 거죠. 달려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뭘로 나오냐면 산 위를 제가 막 날아가고 있더만요. 길 없는 산 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맞춤형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짧게는 2000년, 길게는 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그 상황들이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이 대한민국 상황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들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 길 따라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바로 행복의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불러놓고 훈련시키기보다 일단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은사 예배 때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 제일 주목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 세움을 받을 때 기드온이 어디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 틀은 조그맣니다. 네? 포도를 이제 막 넣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 틀은 조그만데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타작은 어디서 하느냐?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타작 마당은 보통 우리 교회만은 이런 큰, 우리 어르신들 옛날 시골에서 타작할 때도 보통 이런 큰 마당에서 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타작하고 있으면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무서워, 겁이 나니까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포도주 틀 거기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안 뺏기려고.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아니 지금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씀합니다. 저는 금요 예배 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 다음에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3만 명 이상을 싸워 이겼다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얘기고 그 전투가 있기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지금 현재의 기드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기드온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여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은 지금의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또 현재 내 것만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내 손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나는 과거의 실패자인데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자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장차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